요즘은 이 건강에 다들 관심이 많아서 각자에게 맞는 운동들을 다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운동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에도 보면 뭐 배드민턴, 볼링, 탁구, 족구 선교회 등등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운동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운동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링도 조금 치고 운동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 배드민턴이 재밌어가지고 이 배드민턴을 좀 잘 쳐보려고 못 치니까 사람들이 팀에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쳐서 제 양반하고 한번 같이 쳐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즘은 새벽기도 마치면 화수목금 이 황령산에 아침에 올라가서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근데 치면 칠수록 느끼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원리를 따라서 쳐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를 따라서. 지가 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쳐서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는다는 겁니다. 라켓을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스텝을 밟는 그런 방법까지, 그리고 공을 길게 혹은 짧게 줬을 때에 내가 서는 위치, 그리고 이 도는 방향이라고 그러죠.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데 이 도는 방향 참 어렵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서 칠 때에 이 팀메이트와 호흡도 잘 맞고 실력도 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매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금 듣는다는 말이 실력이 조금 늘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조차도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또한 실천할 때에 실력이 향상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향해서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혹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1문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시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듯이 우리 주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7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 역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환경이 좋았어. 그들의 삶이 살아가기가 너무 편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들 역시 그들의 삶의 환경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랄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은 모두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애물이 결코 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처한 고난과 장벽에 막혀서 현실을 비판하거나 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소망을 놓치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믿음이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와도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투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 뒤범벅이 된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 치열한 전투에서 마귀와 매일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충분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거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 해결자로서 또한 현실의 도피처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이런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내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퍼부으면서 십자가로 내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준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중심이, 기준이 나 자신이라면 정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전도할 때에, 그죠? 원 밖에 있는 넌크리스찬들, 그리고 원 안에 있지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주님 발밑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하면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왕따를 당하고 외면당하였지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프리즘을 한번 통과시켜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분석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지금 형편에 환경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순종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God is alive.
즉 주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불신자들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1년도, 2년도 아니라 300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그냥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삶 이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꼴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는 삶,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요셉의 말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형통의 삶의 비결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구분되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와 겉모습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과 유일하게 구분되는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한 다윗처럼,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낙타무릎의 주인공인 야고보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 가운데에 이것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을 때에 어찌 망설일 수가 있습니까? 망설임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의 현실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이틀도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그냥 믿음의 고백, 메아리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그들 또한 이런 고난들을 만났었는데 그 자신들의 경험해야 될 삶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요, 그 믿음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또한, 이 고난 또한 바로 믿음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평탄한 가운데에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할 때 그가 어떤 고난의 삶들을 지나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가 덫을 놓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을 하고요, 때로는 타협을 하게 하고요, 때로는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충고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 좋습니다. 아침 드라마 좋습니다. 챙겨서 하시고 챙겨서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또한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새벽을 깨워서 주전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남아있는 이 한 해를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계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미지근하고 적당히 그리고 대충 소극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최종 승리자가 받습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받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기서 상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상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북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는지,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갔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네,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